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 오늘은 68강입니다. 사귐 공동체,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사귐 공동체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본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기 그 시대에 맞는 언어와 문화가 있듯이 말씀은 그 시대에 맞는 방법과 형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 문화적인 언어와 도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헬라였기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으로 알려진 요한일서, 2서, 3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총을 헬라적인 언어 구조로 풀어 설명하려는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언어 구조는 이원론이었습니다. 만물이 이원화되어 있어 양극인 이원이 서로 조화, 융합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영과 육의 대비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 같은 구조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영지주의로 가게 되지만 요한 서신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당시의 문화와 언어 구조를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표현이 다릅니다. 요한서신은 영과 육, 빛과 어둠의 이원론적 언어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까?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심성에 적용되는 말씀 해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귐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러기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V자 형태를 이루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 기러기 한 마리가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잡고 날기 시작하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러기들이 리더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성공적으로 대이동을 하는 데는 영어 T자로 시작하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겟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밍입니다. 시기, 때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 실행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 혼자서는
결코 날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잘 날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함께 날아야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1%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고 날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V자 형태의 공기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모든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힘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날아간 기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바꾸면서 또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울음소리의 의미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와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소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만약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서너 마리의 동료가 함께 나고자와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기러기를 통해서 얼마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사귐, 교제 이러한 뜻 아닙니까? 공동체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즉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틴어로 아드 본테스입니다. 아드 본테스. 아드 본테스라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중세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자 중심, 교권 중심, 제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사귐으로서의 교회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어떠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귐으로 보고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차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식물에게 준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당신과의 이터널 더우라고 할 수 있는 영원자 당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주장,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어두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두움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밝은 분이신데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존재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자막을 같이 보면서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 복음송 가사 가운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직적인 차원의 사귐입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차원,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라면 둘째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십자가에 수직축, 수평축이 있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사귀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 간에 또 사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모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장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사이에는, 성도 간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순교자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네퍼의 신도의 공동 생활에서라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세상에서의 사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서의 사귐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귐 속에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인간끼리 직접 사귀면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도와 성도의 사귐 안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지 않고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만 주고 상처만 입히고, 예수가 없는 가운데 교제하다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서로 사귀다 보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수의 귀로 들읍시다. 예수의 입술로 말합시다. 그럴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라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우리 사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보네퍼는 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현실이다.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상적인 공동체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완성되고 이 땅의 공동체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한 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자신의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사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꿈과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대한 꿈과 환상도 깨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보네포는 말하기를 형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게는 비할 수 없는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용서로부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들이 보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사 중 속도를 줄이시오. 그러면 100km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110km로 가다가 공사 중 구간이 나오면 30km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또 길가를 가다가 우리 주변의 도로를 가다가 공사 중 하면 울퉁불퉁하니까 속도를 50km, 60km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km, 20km로 줄여야만이 안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빨리 속도를 내면 울퉁불퉁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부족하면 아니 어떻게 장로가 돼서 그래, 어떻게 권사가 돼서 그래, 어떻게 집사가 돼서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신도 공사 중이시군요, 공사 중이시군요 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공사 중이시군요. 예, 공사 중이시군요. 공사 중이시군요. 그래요, 공사 중이군요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나도 상처 있고 그 사람도 상처 있고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때 우리 공동체의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십자가 아래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부족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용서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용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성공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실패를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상처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특별히 정말 구역이나 선교회와 같은 소그룹 환경이 왜 중요합니까? 소그룹 환경이 바로 치료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대화 중에 서로 털어놓고 상호 간에 모든 것을 대화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현장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아픈 사건들을 절대 또 다른 데 가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구역에 있었던 구역 식구들만 알아야지. 또 어디 가서 또 아무개 집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절대 그 다음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면서 서로 진실로 대화를 터놓을 수 있는 소그룹. 만약에 그러한 구역이 되고 그러한 남성교회 되고 여전도회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소그룹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교회는 마음의 상처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 있던가요? 제가 대신방을 하고 느낀 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곳이 있다면 오직 한 곳,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구역이나 서로 소그룹, 남성교회 여전대 기관에서 서로의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는 먼저 내 모든 상처가 드러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상처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그러한 내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소그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마음을 터놓고 서로 할 때 비밀을 서로 지켜주고 서로 꼭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기도만 해줘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역원들은 그 점을 조심하고 그 점만 지켜준다면 서로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꾸어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케네디의 말이 아니라 원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말입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의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겪은 고난을 근거로 해서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요법을 주창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환난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요법의 핵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꾸어 생각하라. 아까 그 케네디 대통령 요 말에다가 국가를 대입을 한, 인생에다 국가를 대입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이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이렇게 잘 인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이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배우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이 나에게 뭘 해줄까 하지 말고 내가 자식을 위해 뭘 해줄까? 자식은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자, 얼마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와 민족 다 똑같은 원리인데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자, 이러한 마음, 오늘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냉랭하다는 말도 때로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훈훈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을 한 뭉텅이씩, 한 뭉치씩 사랑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에게 베풀까? 그런 분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공동체 유익, 가정의 유익, 교회의 유익, 직장의 유익, 사회의 유익,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의 모습 그림 그렸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표정도 다 읽을 수 있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다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한 유언의 말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끝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이중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마귀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 사랑하고, 직장에 가서 사랑하고, 동네 가서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의 기술 5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사랑의 정의, 관심 갖는 것, 존경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해하는 것,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에리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훈련해야 돼요. 이 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고, 책임지고, 이해해주고, 주고 베풀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익히고, 아마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또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훈련을 잘 해놔야만이, 천국 가서 만약에 사랑이 서먹하다면 되겠습니까? 천국은 사랑이 가득 찬 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던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가이던스가 무엇입니까? 영어의 가디언스입니다. 영어의 가디언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인도한다는 뜻인데 이 낱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가디언스는 GUI와 댄스로 이루어졌습니다. GUI. G는 God이라고 보고 U는 YOU, 너, 당신. I는 나. 댄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함께 춤을 춘다 하는 것이 인도받는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나와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춤을 춘다라고 할 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드해 주셔야 멋진 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저는 춤을 안 춰봐서 모르겠지만 리드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드를 하는 대로 춤이 순탄한데, 리드를 하는데 리드를 안 따르면 또 안 될 것이고, 또 리드를 해주지 않으면 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드해 주실 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드를 받고 우리 흰돌교회가 멋있게 춤추며 나가는 가이던스, 이와 같은 정말 귀한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어떻게 갖고 있는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수평축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 온전한 사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언제나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 아닙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사귐은 너무 약한 분이 있습니다. 늘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람을 못 사귀어요. 조금 친한 것 같다가 다시 또 싸웠다 그러고 또 서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사람과의 사귐이 균형을 이루고 온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그 결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 그 결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지. 여러분 헌금 내고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면서 교회 오는데 늘 짜증나고 늘 기분 나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흰돌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사람과의 교제가 충만하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칩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춤은 과연 누가 리드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가이던스,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리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너도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당신과 나와 당신이 같이 춤을 추듯이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사귐 공동체, 신앙의 사귐이 차고 넘치는 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공부는 69강,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미리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 성경 교재는 69강입니다. 69강 잘 이 반모섬의 계시라는 부분을 잘 읽어 오셔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 TBC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시간만 마치면 모든 3년 동안의 TBC 과정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항상 충만하게 갖게 해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서로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지 말고, 단점이 보일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더 좋은 교훈으로 받고, 항상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흰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